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서 2장에서 우리 기록을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하고 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고린도의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편지인데 실제로는 이 두 번의 편지 외에 한 번 더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눈물로 기록한 그 편지가 있었다. 눈물로 기록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눈물의 편지라 해서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그렇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두고 바울이 그야말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아마 마지막 그 디도 편에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통하여서 고린도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굉장히 마음에 기다렸고 아마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는 도무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바울에게 독특한 그런 기록인데 지금 눈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들을 찾아서 누볐던 바울이 눈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야 했던 바울. 왜냐하면 고린도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와 이제 에베소를 오고 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가서 성경에 보시면 디도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눈물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바울 본인에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그 교회가 바울에게서는 그야말로 그 사역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했던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지만은 바울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좀 덜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이 한 가지 문제만큼은 바울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정말로 우리를 가르칠 만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에게도 참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으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바울로서 참으로 어떻게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된 증거들로 추측해 보면 당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개척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때에 나름대로 복음 증거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추천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써준 추천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직접 써준 추천장이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또 우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어떤 추천장도 받아서 가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 중에 일부가 막 그런 사실들을 알고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도 가지고 있지 않는 또 그들 생각에는 그런 추천장도 받지 못한 그런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거리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참으로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편에서 보냈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바울 자신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울이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래서 디도가 속히 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아마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본인과 관계되어진 이런 문제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가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증명해보라.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그런 질문보다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는 그 질문,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이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한평생 너가 살았던 흔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속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너가 누구냐? 너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점이 있느냐?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젊을 때에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 스스로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너의 삶의 흔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마땅히 나는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참으로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격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묻는 내 안에서 던지는 그 질문 안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져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발급해주는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내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내 인생의 추천장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8장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져가는 새로워져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또 바울 여러 서신 속에서 이런 내용을 아주 깊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의 편지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추천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오늘 자신에 대한 소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후에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럴 때 어떤 것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추천장이고 내 인생의 속에서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마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양육했던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이 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가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력서가 아니고, 누가 대신 써줄 수 있는 추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심령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그 수고로움 흔적들이 내 인생의 주전장이고 유일한 내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새벽에도 우리 인생의 주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전장,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한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북한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프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그 약속 붙들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어루만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